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이 저녁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주께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4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윤춘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을 오늘 또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어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도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모든 바른 것은 더욱 힘써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왔지만 저희들은 주님을 외면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을 떠나 지내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입술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질병으로 또 마음의 고통으로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만나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을 거둬주시고 화평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과 사고가 저희들의 삶을 위협하는 차가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찬양과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지구상 곳곳에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어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전쟁의 고통이 없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이덕한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에 저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누리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결 산당회가 다음 주에 있고요. 제50일에 사무총회가 12월 10일 둘째 주일에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날씨가 추워졌지만 주중 파라솔 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추워서 못할 정도가 되면 교회에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오시려니 하고 계시다가 연락 오시면 안 오시면 되고 연락 없으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추우면 또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33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오늘은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게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서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 하였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열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노대와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찬양대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비로 좀 나왔다 들어가신 분이 다시 계셨어요. 고마워요.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오늘 내일은 겁나게 춥답니다. 그러니까 옷들 잘 챙겨 입으시고 건강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9장까지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한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아이성도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 이스라엘이 볼 때는 속임수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혜지요. 어쨌든 이런 사건을 통해서 기브온과 이스라엘은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듣게 된 거예요.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은 두려움입니다. 이제 여리고 무너졌지, 아이성 무너졌지, 기브온은 항복하다시피 화친을 했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듣고 이제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 반응이, 기브온 같은 경우는 두려우니까 이스라엘하고 싸우지 말자, 지혜를 모아서 속임수를 쓰더라도 그들과 화친하자, 이런 성읍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런 성읍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읍들은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자, 이런 입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을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이런 얘기들을 다 듣고, 그러니까 뭐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아이성을 무너뜨렸다,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 이런 걸 다 듣고 2절에 보니까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우리는 이제 1, 2절에서 조금 새로운 정보들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은 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지금 가나안 땅에 6개 혹은 7개의 족속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도시라고 하는 곳, 성읍이라는 곳 하나하나를 중심으로 그들은 독립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 이제 족속이 같으면 더 가까웠겠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성읍의 그 대표를, 그 성읍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고구려 때나 신라 때나 조선 그런 왕같이 힘있고 넓은 영토와 많은 국민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그 오늘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뭐 편하게 얘기하면 도시국가인데 도시까지도 안 되고, 도시라는 개념이 아직 없을 때니까 그 어떤 한 성읍, 한 마을은 좀 넘겠죠. 성을 중심으로 쌓여있는. 그럼 여리고도 뭐 여리고 왕, 아이도 아이 왕, 기브온도 기브온 왕, 예루살렘도 예루살렘 왕, 이렇게 우두머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성읍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곳이 가나안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성 한 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많은 군대를 가지고 그들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들도 그들이 한 성읍을 하고 있는 독립된 공동체였기 때문에 온 나라가 대들어서 이스라엘과 싸운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연합군을 결성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왕이 겁을 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걱정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렸지만 기브온 같은 성도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화친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브온은 작은 성읍이 아니었고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놓고 볼 때 왕도를 정한다면 기브온도 빠지지 않는 그런 큰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과 비교해 볼 때 더 크고
강한 성읍이었는데 그렇게 튼튼하고 인구도 제법 있는 강한 성읍도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고 화친을 맺은 것을 보고 그들은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기브온을 항복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연합군이 결성됩니다. 헤브론 왕 호압, 야르무드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아, 에글론 왕 드빌. 근데 이들이 전부 다 아모리 족속이에요. 5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거리도 멀지 않았고 나름대로 결속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간단하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남북으로 봤을 때 지금 중간을 치고 돌았습니다. 중간을 동쪽에서 서쪽에서 치고 돌았는데 거기가 이제 중앙 평원지대예요. 그리고 지금 기브온,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 기브온까지 왔는데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베들레헴이고 조금 내려가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스라엘이 만약에 남쪽으로 공격의 방향을 정한다면 제일 먼저 싸움을 해야 될 성읍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은 자기가 먼저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에 있는 헤브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었던 야르못,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라기스,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성읍 국가들의 왕과 동맹을 맺고 기브온과 싸우러 가는 거예요. 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니까 먼저 가는 길이 기브온이 먼저니까 기브온부터 치겠다는 겁니다. 이 5개 도시 예루살렘, 헤브론, 야무롯, 라기스 중에서 마지막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은 아모리 족속의 도서지만은 나중에 여기는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하나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정복을 했지만 나중에는 여기에 지중해 해변에 살았던 아스다롯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이 블레셋 5도시 중에 하나가 되는 도시가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근데 이 에글론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대장격인 예루살렘 왕이 나머지 4도시 국가에게 전령을 보내서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 함께 싸우자. 기브온을 먼저 치자. 왜?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쫄병 국가가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브온도 우리한테 덤빌 거다. 그러니까 기브온부터 치자. 그러니 우리가 모여서 가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결성을 하고 기브온을 치러 올라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이 5개 도시 가운데 기브온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거스리고 이제는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근데 기브온은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아니고 히위 족속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이 다릅니다. 조금 족속이. 그러니까 더 이렇게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죠. 기브온 사람들은 큰일 난 거예요. 큰 도시 국가의 군대들이 5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러 오니까 여기서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1번 도망간다, 2번 앉아서 죽는다, 3번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구한다. 여러분 몇 번 같아요? 이 사람들 머리 좋거든요.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화친하는 민족이니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당신의 종들을 도와주소서,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제가 여호수아라면 안 도와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가나안 사람들인데 지네끼리 싸워서 죽거나 다치거나 전쟁에 피해가 있으면 그때 이스라엘이 가서 치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기브온들도 여호수아가 입장에 생각해 볼 때는 싸가지 없잖아요.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어가지고 당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와줍니다. 왜? 거짓말했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자기네 민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난번에 기브온을 치지 못했던 이유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설사 그들이 자기들한테 속임수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 조약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 받을까 봐.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아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어떤 지휘관이라면 서로 붙게 내비뒀을 거예요. 그래서 죽을 사람 죽고 약해질 사람 약해지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치면 이놈을 치든 저놈을 치든 훨씬 유리하니까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 있으니까요.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뭐 5개 민족이, 아니 5개 도시가 연합군을 결성하여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 생각이 맞다. 가라. 물론 여호수아가 기도해보면서 결정했겠죠. 가라. 가서 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연합군을 결성해도 너를 이길 군대가 거기 없다. 그러니 맘 놓고 가라. 그래가지고요, 먼저 이 5개의 연합군이 기브온을 향해서 먼저 오고 있었고,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빨리 군대를 다시 소집해서 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올라가는 길이었고요, 성서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체력에 부담을 가지면서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뭐로 갑니까? 거의 걷거나 뭐 그러잖아요. 뭐 장군들이나 뭐 좀 탔을까. 일반 군인들은 다 걸어갈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걸어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거라는 거죠.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기브온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과를 올렸고, 벳호른에 올라가 벳호른까지 쫓아가는데, 벳호른서부터는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조금 높은 도시였고, 그 5개 연합군도 올라왔고 이스라엘도 올라왔는데, 여기서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겼고 그들이 서쪽으로 도망가니까 쫓아 내려갔다는 겁니다. 근데 11절을 볼까요?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도망칠 때 여호와께서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예루살렘 군대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전쟁을 하러 가나안에 왔지만 지금 금방 그들과 그렇게 싸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들이 싸움에서도 이겼고, 5 연합군은 걸음아 날 살려라 벳호른 비탈길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심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때의 기후가 지금의 기후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성서학자들의 의견은 그 지역이 그렇게 우박이 덩어리로 내리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끔 뭐 뉴스 보면 우박이 막 밤 알만한 게, 대추만한 게 떨어져서 비닐하우스를 찍고 뭐 이렇게 많은 농작물에 피해가 됐다. 그런데 그 우박 덩어리 마저 죽었다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뭐 올해는 못 살아봤는데 우박 덩어리 맞아 갖고 죽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별로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어요. 큰 뉴스거리일 텐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눈도 잘 안 와요. 겨울에 춥다고 하지만 뭐 그냥 그렇게 춥지도 않아요. 그리고 눈이나 우박이 잘 오지 않는데 이때 이 군대가 죽을 정도로 우박이 왔다.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누가 지어낸 얘기라면 조금 더 믿기 쉬운 얘기로 쓰지 않을까요? 저 같았으면 이게 제가 쓴 거라면 이렇게 쓸 거예요. 그날
고른 비탈길에 벼락을 또 때려갖고, 왜냐면 거기 벼락은 자주 치니까. 그래도 비는 좁으니까 벼락을 쳐가지고, 혹은 무슨 뭐 호랭이는 없다 참. 그 좀 그럴듯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이런 일이 거기서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를 하면 누구라도 믿을 만한 얘기를 지어내서 이겼다고 그러지, 굳이 그 전쟁에서 싸워서도 이기고 있는 전쟁을 우박까지 내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의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비탈길로 내려가야지요. 우박은 쏟아지지요. 뒤에서는 쫓아오지요. 거기서 많은 사상자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11절 하반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 때문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마 우박 맞아서 죽고 뭐 넘어져서 죽고 밟혀 죽고 뭐 쫓아와 죽고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 이제. 근데 그들이 군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진멸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금방 이 전쟁이라는 게요, 지금처럼 막 뭐 쏘고 터뜨리고 해서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거의 막 칼로 싸워갖고 찔러 죽이고 뭐 활 쏘고 뭐 이래야 되는데요, 그게 영화서처럼 한 번에 이렇게 막 한다고 죽고 이러지 않아요. 막 중국 영화 보면 막 칼 한 번 휘둘르면 막 5명이 같이 쓰러지고 그러는데 그 칼로 베어져가지고 영안에서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밤이 오면 추격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피하 식별도 어렵고 싸움도 할 수 없고, 지금 같으면 야간에 전투 어떡합니까? 조명탄 터뜨리고 정확한 좌표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좌로 배또 우로 배또 해가지고 쏘면 됩니다. 근데 이때는 자기들이 직접 가서 죽여야 되는데 이게 깜깜하지요. 막 섞여서 싸우면 네가 내 편인지 내가 네 편인지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결국 뭐냐면 이 좀 밤이 오지 않고 낮이 좀 길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이게 지금 기도가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기도입니까? 여호수아가 한두 살 먹은 사람도 아니고. 근데 13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책에도 그때 해가 중천에 거의 종일토록 머물러 있었다고 기록된 것처럼 그 말이 맞다, 정말로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태양이 종일토록 중천에 머물러 있었다. 낮의 시간이 길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 얘기가요, 성경 속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과연 이럴 수 있느냐?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게 태양이 멈췄다, 그냥 떠 있는 대로 그대로 떠 있다, 낮이 길어진다, 지금 5시인데 12시 같았다, 7시인데 12시 같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성서학자들은 이때 지구가 그 순간 자전을 멈췄을 걸로 봅니다. 여러분,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 거 알죠? 우리가 태양이 뜬다, 태양이 진다 이렇게 말하지만 태양은 그냥 있고 지구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멈췄다는 얘기는 지구가 멈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지구의 자전을 잠깐 멈추게 했다, 그래서 낮이 길어졌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건 아니고 결국 그 태양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이 빛을 받다가 태양이 지구가 움직이면서 점점 빛을 안 받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쪽으로 빛을 반사해서 거기를 환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 과학자들이 지금부터 100년 뒤에 조사할 때 시점으로 1000년 뒤에 태양은 어디 있고 행성들은 어디 있고 뭐는 어디 있을까를 연구하다가 그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루가 틀리다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한 과학자가 성경의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호수아 때 23시간 20분, 그리고 히스기야를 살려주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보여줬을 때에 40분, 그래서 24시간이 시간이 늦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미국의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로서는 이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게 비유적인 표현일 거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마치 낮을 길게 한 것처럼 그렇게 짧은 시간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얘기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학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못 내립니다. 과연 이게 어떤 표현이고 어떤 방법일까? 근데 물론 우리는 이제 글자 그대로 믿는 게 가장 바른 신앙이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러니까 14절이 강조하는 건 이런 날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붙들었다를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밤중인데도 그 동네만 환하게 하셨다라는 걸 강조하지 않고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설명이니 상상이니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이날 전쟁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기게 하셨다입니다. 할렐루야. 궁금한 건 나랑 그날 거기 가서 물어보자고요. 예. 거기 가서 물어보자고요. 오늘 아무리 제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서학자가 있을까 해서 여러 책을 뒤져봤는데 모두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저도 많이 궁금해요. 그런데 궁금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다. 이게 질 전쟁일 거다. 이렇게까지 이기지 못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뭐 태양의 멈춤이나 뭐 태양빛이 반사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무슨 그 유성비를 내리게 해서 빛이 반사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해주셨다. 이게 강조라는 거죠. 어떤 때 보면 뭐 운동 경기가 됐던 어떤 뭐 프로젝트가 됐던 뭐 인생의 어떤 한편의 일이든 간에 말로 설명되지 않는 게 많아요. 아니, 어떻게 하다 그걸 이겼어요? 몰라, 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겼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걸 잘했어요? 글쎄, 몰라, 어떻게 그 정도까지 내가 잘한 건 아닐 텐데. 이런 일들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지, 내가 모르는 방법까지 우리의 뭐 상상력은 얼마든지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의 것을 다 알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뛰어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쨌든 그날 전투가 하나님이 참 기적적으로 도와줘가지고 뭐 우박도 내리고 뭐 시간도 좀 어떻게 되고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이 다섯 왕들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냐면 막
밖에다 굴로 들어가 숨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그걸 봤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래 잘됐다. 그래가지고 굴 입구를 돌로 막고 군사들을 놓고 지키게 했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도간에 든 쥐인데 사실은 굴 안에 든 왕입니다. 이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리고는 먼저 이건 왕들을 가둬놓고 쫓기지요, 죽었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지요, 왕들은 어디로 갔나도 모르지요. 이건 뭐 싸우나만 하잖아요. 도망치는 적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진멸시키라는 명령에 따라 성읍에 돌아가지 못하고 진멸하도록 조치를 했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지금 10장이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한테 지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기게 만들었다. 이게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몇 명이라고 표현된, 몇 사람이라고 표현된 사람들만 자기네 성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다소당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해주실 거다. 이들이 강한 군대였지만 우리가 이긴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는 모든 군대들은 이렇게 만들어줄 거다. 그래서 5 왕을 처형시킵니다. 그리고는 여세를 몰아서 28절에 보면 림나로, 31절에 보면 그들 중에 한 도시였던 라기스로, 그러니까 또 33절에 보면 게셀 왕 호람이라는 사람이 아주 의기등등한 게 라기스 도와주러 왔다가 군대가 전멸당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성읍 중에 하나인 34절에 에글론으로 가고요. 36절에 헤브론으로 가고요. 38절에 5 성읍과 관계없는 드빌 성읍을 다 무너뜨립니다. 근데 여기 보면 28절에 림나라고 하는 성은 이 5 나라 왕은 아니에요. 근데 가는 길에 림나를 쳐서 멸하는데 여리고에서 한 것과 같이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라기스에 가서는 림나에서 행한 것처럼 했다. 에글론에 가서도 헤브론에 가서도 드빌에 가서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근데 33절에 나오는 이 게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게셀 성읍의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와주려고 자진해서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다가 군대가 죽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성경에 쳐들어온 군대를 죽였다는 말은 있지만 그 게셀 성읍에 가서 모든 성읍 백성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호수아 16장 10절과 사사기 1장 29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아서 그들이 에브라임 족속하고 같이 살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이렇게 여호수아도 진멸하지 못한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셀은 왜 진멸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진멸할 가치가 없었는지 혹은 이미 군대가 와서 라기스에서 여호수아 군대한테 패했으니까 게셀은 우리 거라 다름없다. 그래가지고 그 성읍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 무너뜨리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모든 성읍을 다 무너뜨리는 건 아니에요. 일부 성읍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받을 때 그 성읍에 들어가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었지만 왕들은 떠났지만 성읍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근데 이제 이 게셀 같은 경우는 성읍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살았다라는 얘기가 쭉 나오고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4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은 광야 지역을 얘기합니다.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근데 사실 이 전쟁이 뭐 한 장에 표현되고 있으면 상당한 오랜 기간 걸렸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올라오고 싸우고 도망가고 쫓아가고 성읍들까지 가서 싸우고 하는 것들이 시간은 아무도 추측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법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42절 얘기는 뭐냐면 또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그 땅을 차지했다.
중앙 평지를 잡았고요. 남쪽과 남서쪽에 있는 대표적인 성읍들과 싸운 거예요. 이거 말고 성읍들이 더 있는데 그들도 정복했지만 일일이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을 싹 정복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군대가. 그러면서 정복을 하는데, 여러분,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싸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내가 따질 일이 있는데 누가 따져준다든지, 좀 누구 좀 하면 되게 좀 줘박았으면 좋겠는데 누가 대신 줘박아 준다든지, 더더군다나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데 그걸 막고 해준다든지. 어렸을 적에 이제 저는 뭐 워낙 조신하고 얌전하고, 왜 웃어요? 참네. 부여 가서 물어봐봐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싸움 같은 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얼굴에 이렇게 손톱 자국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있었는데 크니까 다 없어지대요. 그 손톱 자국은 뭐 상처가 끝까지 남는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저 얼굴에 손톱 자국 많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애들 손톱 자국 생겨도, 그전에는 애들이 싸우면 손톱으로 이렇게 싸웠나 몰라요. 칼 같은 거 이런 걸로 싸우면 좋을 텐데. 근데 저희가 이제 삼형제가 컸잖아요. 삼형제가 크다 보니까 동네에서 누가 별로 안 건드려요. 예. 왜냐면 뭐 여차하면 막 동생이 싸우면 제가 덤비고, 막 제가 싸우면 형이 덤비고, 삼형제가 안 되면 엄마가 덤비고, 엄마는 안 오셨고요. 예. 우리 집은 뭐 그런 집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옛날에 왜 남자들을 많이 낳는지 알 것 같아요. 특히 옛날에는 하여간 자식은 막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아갖고 막 하여간 식구많은 게 막 대단한데, 누군가가 달로, 그렇게 저하고 누가 나한테 시비 거는데 형이 지나가다가 야, 너 내 혼자서 왜 그래? 그러면 꼼짝 못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근데 사실 우리 형도 뭐 그렇게 사람이 얌전하고 그런 거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주신다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면, 뭐 안 되니까 막 이것도 뿌리고 막 저렇게도 하시고 막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법으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계획도 세우지 않았던 방법으로, 내가 짜놓지 않은 작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10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도와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게 해줬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도와줬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이 돼요. 우리 인생길, 때로는 싸워야 되고, 때로는 작전을 세워야 되고, 때로는 노력해야 되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와 부딪히고 있는 데서, 뭐 그게 뭐 물질일지 건강일지 사람일지 뭐 어떤 일일지 모르지만은, 그런 수많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싸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뭐가 두려울 게 있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맞습니까? 맞나요? 더 늙으신 거 아닌가?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힘 빠지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힘 빠지셨을까요? 하나님 세월이 오래 지났으니까 이제 조금 기억력 같은 것도 예전 같지 않으실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그 복음, 그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당한 싸움을 한다면, 바른 영적 싸움을 바탕으로 바른 싸움을 해나간다면, 그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이유가 없고 이기지 못하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아이성 싸움처럼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른 자세로 사심 없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서 가장 우리가 잡아야 될 핵심이에요. 무슨 낮이 밤보다 길어, 이런 거 우리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준 거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오늘 뭐 표현도 안 됐지만 나름대로 자기들 작전 세워요. 방향도 정해요.
그런 거 안 했겠습니까?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고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다는 거. 그리스도인들로서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이 왜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왜 안 했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도 우리가 보이지 않고 모르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보다 이걸 알아라. 하나님이 도와줬다. 하나님이 도와줬다. 그래야 이긴다. 오늘 10장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지. 그런 마음, 그런 확신 가지고 돌아가시고 또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강한 5 성읍이 뭉쳐 기브온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들을 물리치며 성읍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장벽들, 우리가 넘어야 될 것들, 정복해야 될 것들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능력을 개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때 이길 수 없으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도록 은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적인 싸움을 바탕으로 벌어지는 수많은 인생길에서의 문제들을 신앙으로 넘어서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고 주님 도움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날씨가 추워집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거칠은 광야 같은 세상, 가나안 땅처럼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붙들어 주시며 이기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목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주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믿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불만스러울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서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 병약한 성도들, 어린아이들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하루하루 지내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10의 1조와 여러 가지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정성과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과 육에 필요한 것들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단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기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나의 이 문제도, 이 싸움도,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